37절 명절로 시작하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은 이 초막을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천막을 쳐서 그 해에 추수를 한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날이고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추수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럼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언제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진정한 이 초막의 의미, 그게 부유하심과 풍성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려고 서서 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갑자기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이 추수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땅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물된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발로 물된 동산이에요. 물을 끌어다가 물레방아를 지어서 발로 밟으면서 물레방아가 물을 길어서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은 이 발로 물된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는 이슬이 맺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젖과 꿀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젖과 꿀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그 땅은 사실은 땅을 보고 사는 곳이 아니고요, 하늘을 보고 사는 곳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왜? 그 지중해에서 구름이 먹구름이 와야지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내려야지만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비가 내려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비가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거죠. 또 성경에는 무슨 비가 있냐면 장막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가 내려야지만 제대로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척박한 땅,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황무지와 같이 광야와 같은 땅이 되다가 물이 장막비가 내리면 그 땅이 비옥한 이 풀이 자라고 또 이 제대로 시냇가가 생기고 또 이 식물이 자라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이른 비가 이 씨를 가장 심기에 알맞은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추수할 때쯤 돼서 가장 최고로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게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가장 부유하고 그런 이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는 시간이 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이 성전에 와 가지고 성전 제단에다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이 초막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로 얼마나 자신들이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 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1년이잖아요. 또 그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그게 뭐예요? 장막비고요. 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느냐? 세상이 말할 수도 없고 또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부유하고 풍성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세상의 물질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하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냐?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또 이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단비예요. 이 성령의 단비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가난하다, 없다, 우리가 부족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을 경험한 이 성령의 단비를 경험한 사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단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성령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단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배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심과 풍성함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 때문에 어떻게 되냐? 4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듣고 나서 각각의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받고 받지 않고 또 배척하고 또 외면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선지자가 뭐냐면 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42절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갈릴리가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45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두 가지 그룹이 또 있어요. 한 사람은 아랫사람들이고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목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말씀을 듣고서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그거를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 거고, 그 아랫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단한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그 사람의 말에 유혹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미혹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말씀에는 베들레헴에서, 또 그 말씀은 다윗의 씨에서, 또 말씀은 이 절대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에서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를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행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너도 그 사람 말에 미혹됐구나, 유혹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부요하심과 풍성함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흘러 넘치는 것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쟁론하고 사는 거죠. 이 쟁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은 또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죽었다 깨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하나님이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누리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죽었다 깨도 우리는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은 이미 죄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고, 오늘 우리에게 이 초막절, 이 장막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추수의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 만족,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